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한 일과 모든 행사가 있음이라 하였음이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으며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우리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나.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악하는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들이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 몸을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헛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해서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에 항상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 삶에 결혼 이후에 익숙함을 멈추는 스위치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러한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제 삶의 많은 시간이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행동들도 사실 꺼리낌 없이 당연한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 아내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미워해도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나도 사람인데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합리화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일 이후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태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그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오늘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가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불편한 이 세상의 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모습은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의가 없고 죽음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 없어야 할 그곳에 악이 있다라는 전도자의 이 고백,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원 또는 정치의 모든 자리, 가장 발음이 서가야 되는 그 자리에 사실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권위가 자기가 쟁취했고 내가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사실 그러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들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정치의 정권을 잡기 전에는 사실 정치인들도 발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서는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내뱉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내 모든 권위가 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짐승과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을 비하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 그 태도는 나 하나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본도다. 자기에게 즐거워하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22절 하반절 말씀에 그 뒤로 일어날 일에 무엇인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 주어진 것에서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현상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힘이 없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서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차라리 이러한 부당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지 않을 만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부당한 권력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이 세상, 힘과 권력으로 움직여지며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와 현장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4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전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의 허무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성취하는 자들의, 그것을 집착하는 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어떠한 사람은 허송세월하면서 팔짱을 끼고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전도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치의 권력 앞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신의 수고에게도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가치의 태도가 오늘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같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거친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와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소그룹 다락방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따라가며 그들의 이야기에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던 성경 정독대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소그룹 다락방과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세겹줄이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되며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며 그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정의가 있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익숙하게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상황,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표현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두 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눔을 우리 믿음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동력자들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